신명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6월 달은 설립 기념일이 있어서 교회에 일어나는 주제를 가지고 또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주제 아래에서 잠깐 우리의 사명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뭐 썩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어서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 단어인데 관심종자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관심종자를 줄여서 관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보통 타인의 관심을, 다른 사람의 관심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행동을 하거나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자 속어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면 이 시대만큼 뭔가 좀 보여지는 또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TV를 보다 보면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누군가의 일상을 관찰하고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뭐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보고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야 하지 하는 생각. 물론 뭐 TV를 안 보면 되는데 켤 때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유튜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일상들을 드러내서 보여주어서 그것으로 또 수입을 얻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여주고 보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침에 또 이렇게 보여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그렇게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결국은 보여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것이고,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든지 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긴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런 부탁이 앞에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봅니다. 5절 말씀인데,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모든 가르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꼭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지켜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려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살고 보고 들은 것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만 잘 믿지 말고 너희들의 자손 대대로 말씀 지키며 살아가라. 그 땅에 들어가면 꼭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계속 당부를 하고 계실까요? 물론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들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이유가 저는 6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이 결국은 누구한테 보여지느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들은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네 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은 고백할 것이다. 야, 저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원도 정도의,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데 큰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나라는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그들의 지혜, 그들이 큰 나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그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지혜롭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아니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참 지혜롭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 그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들을 그 땅에 보내놓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열방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마음껏 보여지고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곳에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6절과 연결되어 있겠죠.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구나.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모습도 저는 그대로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지혜롭게 사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백성들, 그 백성들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왜 부르셨을까? 우리도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결국은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의 빛이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게 빛이 있다 라고 말하는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반짝거리면 어떻습니까? 그 빛이 사람들에게 다 비춰지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 보기만 해도 다 보여집니다. 14절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어지지 못한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인데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절대로 가려질 수 없는 존재, 결국에는 무조건 보여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말은 이제 사발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사발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등경 위에 두죠. 왜냐하면 높은 곳에 두어야 그 빛이 온 방을 다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어디 구석에다 두고 그냥 너 혼자 그냥 반짝반짝 빛나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높은 곳에 두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그 빛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춰야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사람 앞에 비춰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은 좀 더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와 다릅니까? 배경과 시간은 다르지만 저는 그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했는가?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보여지도록 그들을 부르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보여주려고,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고, 산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교회를 이룹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팔아서 막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고, 내 물건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47절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담아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을 하죠. 저는 이 온 백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끼리 야, 우리에는 가난한 사람은 없네, 우리가 물질을 팔아서 함께 공유하면서 야, 우리 행복하다, 즐겁다, 야,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하다, 물론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습을 본 온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여졌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져야 되는 세상, 그래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세상, 한번 움켜잡으면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고집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당신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한 세상 가운데 대안의 공동체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자기 것을 탐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세상이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야, 우리랑 다르구나. 왜 다르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였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온 백성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세상에 보여지지만 안타깝지만 칭송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대안으로 소망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싸우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분열되고 그런 모습으로 혹시 보여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네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여주려고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 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어디 구석에 두고 사발로 덮어놓고 그 안에서만 마음껏 반짝거려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다 보라고. 그래서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또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1부 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2부도 비슷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니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부르셨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야, 이 모습 보여주면 하나님 영광 더 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오히려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세상의 빛은 세상을 밝히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라고. 여러분 즐기셔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발로 가려서 어디 구석에다 두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산 위에 높이 빛을 발하면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하지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세상에 보여주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쉽게 말하면 그냥 말씀대로 살아. 말씀 지키면서 살아. 그러면 그 모습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구나. 우리와 좀 그래서 다르구나 라고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대단히 뭘 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질까 그런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고, 말씀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면 그 모습이 결국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여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이고, 보여주려고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무거운 부담과 또 그냥 어떤 그 무게만에 짓눌려 계시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시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세상에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